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 여러분 또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너희가 배경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힘이 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게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에로스 사랑은 친구 사랑, 가족 사랑, 이것은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왜 선택했냐? 그러면 우리도 잘 모르죠. 그리고 구원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하여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하나의 선택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다만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 생각하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남보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신명기에서 그 주제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게 주셨잖아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 그 십계명은 세 가지죠.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9절 이야기했잖아요. 이 십계명이 발전하는 것이 이게 세마예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침 저녁으로 저들이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하라는 말은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집중.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말씀을 듣긴 듣는데 내가 다른 생각, 다른 염려, 걱정하고 내가 메시지 듣는 거 같으냐 한 주간 달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이것이 안 되면 집착이 되거든요. 자기 집착에 빠지게 되고 세상 또 집착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어느 날 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힘을 얻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된다. 각인. 뿌리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이 각인돼야 되느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지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 너희보다 힘이 훨씬 세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겠다.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사람들 죽이고 하나님은 잔인도 하시지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습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진멸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완전히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을 밥 먹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이제 혼합 종교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구원한 이유도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애굽의 문화, 우상 문화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바알신을 섬겼는데 음란하게 섬겼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 모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6절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업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7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적어요? 남한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인구도 뭐 몇백만 정도 이렇게 되는 작은 땅인데 전 세계에 그 유대인들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자랑할 게 별거 없다. 그런데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그 문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사는 동네에 막 절간들이 많고 우상이 많고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고 막 굿당들이 많으면요. 나는 뭐 바르게 산다 하지만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그 문화 속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뭐냐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이 꺾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우리는 끊임없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영향을 그래서 뭐라겠어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완전히 진멸해라. 왜냐? 그러지 않으면 후손들이 그들의 신을 똑같이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가게 되느냐? 이 종교는요 틀린 길이에요. 종교는 사람을 만들 사람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선행을 강조해요.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구원을 못 받죠.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 종교적인 열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절에 다니는 거하고 우리가 성경책 듣고 교회 나오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쉽죠. 왜냐 이게 절에 딱 다니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안 되거든요. 정한에서 물도 딱 떠나놓고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막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데도 종교야, 종교. 종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종교는 뭐냐?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결과가 뭐냐? 허무 그리고 뭡니까? 인간은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종교가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은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 떠난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모든 사람이 조상들의 지은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수많은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로 온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 완전한 제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제사예요. 그리고 그 외의 제사는 드리긴 했지만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제사를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인간은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세오경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을 인간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 그래서 율법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죄의 아픔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 인간이 하나님 전에 죄를 지면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 진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을 잡았지만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길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 삼직분, 길 대신 선지자,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래서 길 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문 하잖아요. 길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데 주인.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시는 주님, 해방자 되시는 주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 내 모든 문제 뭐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발 벗고 뛰어도 이 문제 해결 안 돼.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실패했느냐? 법을 안 지켜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 막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세리 보니까 비교가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늘 예배드리고 저 악한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세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더 바르게 살았어. 그런데 그게 자기의 공로야, 자기의 공로. 그런데 세리는 자랑할 게 없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진짜 나의 나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을 때 뭐가 믿어집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삼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한 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책임져 주셔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충만.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천사가 이제는 24시간 보호하셔요.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뭘로 부르느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잘나가지고 너를 부른 게 아니다. 너는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요. 그리고 아무 힘없는 백성이요. 그리고 너 광야 40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불평 체질 그런 백성 아니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요. 내가 불신자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훌륭한 사람이 더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배경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분을 바꿔줬다는 신분.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7장 6절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성민. 다시 말해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우리가 뭐가 됐느냐?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어마어마하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시대에 뭘로 불렀느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 딱 보세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뭐 잘난 데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 했던 언약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잖아요. 이삭에게 맹세했던 언약 그대로 지키잖아요. 야곱 형 속이고 뭐 팥죽 또 뭐 그 뭐니까 욕심 많고 또 인본주의 쓰고 야곱이 뭐 잘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언약 잡은 거 하나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라겠는가? 그리고 진멸하라고 왜 했는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는가? 그리고 다 뭡니까? 저 멸절시키라고 했는가? 왜냐? 저들은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밥 먹듯이 해요. 완전히 뭐냐? 사단의 문화예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냐? 저들을 그냥 놔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뭐냐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문화냐?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 이 세상은 어떤 문화냐? 사단의 문화예요. 사단의 문화. 그죠? 우상 문화고 세상 문화고 세상 풍속. 여러분 그 TV에도 보면 대부분 막 그 무슨 이야기 많이 가? 점술. 그리고 뭐 기가 뭐 어디에 빠지고 뭐 그죠? 풍수지리. 그리고 막 그게 막 프로그램의 주를 이루잖아요. 풍수지리 뭐 날짜 잡고 뭐 당신 뭐 운세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문화라니까, 문화. 그걸 우리가 접수하면 거기 막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건 이렇게 세상 풍속이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진짜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손 없는 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문화가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예배 문화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화, 찬송 드리는 문화, 그죠? 늘 말씀 포럼하는 이 문화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 늘 기도, 그리고 정말 불신자를 향해서 늘 흑암 꺾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품고 늘 기도하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8절 그랬죠. 참 저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 저도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주보에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되지. 자,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같이요. 주보 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네. 누가 그러하다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뭐 여기에 좀 마음에 찡한 게 없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누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한번 따면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이게 주보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자,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도 그 열심히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도를 누구누구를 전도했어도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막 뭡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한 거예요. 아멘. 그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상태는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뭐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며 그렇게 기도 안 했죠? 모르니까. 그래서 운명에 묶이고 사주팔자 자꾸 뭐 점집 기웃거리고 그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다 어떤 사람은 또 부적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 풍속 띠 뭐 여기 날 방향 몇 자리 막 이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끌려 여기에 배후에 누구냐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면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멸망 아래 놓여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옥 배경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이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된다.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그 세마 그 신명기 6장 말씀 보면서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과 포럼하고 자녀에게 전달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울이 뭐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다다. 복음 몰랐을 때는 사울처럼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자. 여러분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다 읽어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세상 풍속 따라가던 나를 건지셨고 진노 아래 있던 자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이 언약이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 망하게 되는데 이제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젠 내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이제는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지난주도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번 주 제목은 뭐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할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분명히 선택된 백성인데 성민인데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 다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한나와 상원이가 다 오늘 또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또 보기에 좋아요. 또 우리 또 부모님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냐? 우선순위가 여러분 성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건 놓치고 막 성공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요. 불신자가 어떤 면 더 열심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막 쫓아가. 성공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우선순위 바뀌지 마라. 아멘. 예. 뭐 멈추지 않고 막 계속 달라가잖아. 그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그게 뭐냐면, 그죠? 그게 막 폭주 기관차와 같은 거야. 엔진 없는 기관차와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 창세기 6장 뭡니까? 사단, 세상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거 다 빼앗기면 어느 날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인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선순위만 안 바뀌면 돼요. 네, 우선순위 안 바뀌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진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자, 12절부터 16절 읽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 결론이 뭐냐면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이에요. 이게 이제 그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듣고 12절에 그랬죠. 모든 법도라는 게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만 알면 안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아멘. 세상 인도 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행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 이 말씀 운동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옵소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정말 우리 믿음의 온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누려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세상 것 아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늘 아버지 영적인 것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영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스라엘처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강건함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